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그리고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 무슨 찬송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뭘까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때 이른바 되었지만 지금은 찾아졌고 나는 한때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보내. 이 사람의 이 찬송을 지었던 사람은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프리카의 노예 상인으로서 배를 탔던 사람이었고요. 또 그리고 나중에는 군인이 되어서 또 군함에 승선하는데 거기서 또 폭력을 일삼고 악한 삶을 살다가 또 탈영을 해서 감옥살이를 살고 나중에 또 노예 상인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또 사서 팔고 그런 일을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이 만났을 때에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했죠.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한번 살려주시면 이 은혜를 꼭 보답하겠습니다. 잃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나흘 만에 표류 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항해사가 되어서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를 해서 39살 나이에 이제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찬양이 되는데 그 1절 하반절에 있는 그 가사 내용처럼 나는 한때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보내. 여러분 이 목사님은 소경이 된 적은 없습니다. 무슨 소경입니까? 영적인 소경이겠죠. 눈은 뜨고 있지만은 실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강한 빛을 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 보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 어둠 가운데 있다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실제적인 소경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은 강용우 박사님처럼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맹인이 된지는 알 수 없지만은 맹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가 소경을 체험할 수 있는, 장애인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일학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눈을 이제 감기고 이렇게 수건을 묶고 안대를 채우고 그렇게 했는데, 와 정말 그때 체험이 뭐냐면요, 정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갑갑한 가운데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가는 곳마다 부딪히죠, 넘어지죠, 돌부리에 자빠지죠. 너무나 힘들었는데 한평생을 이렇게 아마 소경으로 살아온다는 것은 이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죽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절망이 오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게 바로 그 죽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정말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을 얹어서 안수하셔서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시지 아니하시고 손을 이끌고 붙들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습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 소경일 때는 거기도 진흙을 바르면서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힘든 거리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시험하시고 나서 믿음을 보시고 고쳤습니다. 또한 또 수로 보니게 여인, 귀신들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실 때도 바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에게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개 같은 여자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시험하시고 나서 그렇게 또 고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의 손을 붙들고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이지만 특별하게 사랑의 장면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치부를 드러나지 않게 해서 데려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를 받지 않게 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방에 그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3명의 제자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가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게 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다가 침을 뱉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수를 하십니다. 정말 이거 보면서 정말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참 더럽다, 참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런 옛날에 그 의약품이 없을 때는 아플 때 침 많이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어술 행위라고 보겠는데 나는 너를 지금 눈을 고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침을 뱉어서 붙이시고 그리고 안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눈을 뜨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꼭 나무들이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희미하게 침침하게 보입니다. 초점이 맞춰지지도 않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마치 흑백 TV에 화면이 잘 맞지 않을 때 그때 그 모습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면서 어떻게 보이느냐 하니까 환하게 보입니다. HD 컬러 TV 디지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우리가 침침한 가운데서 왜 이 중간 갭이 있는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침침한 가운데를 허락하시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교회 있을 때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못 말리는 권사님이었죠. 그래서 스님이 지나가길래 스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스님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스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소리 저는 중2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중3도 예수 믿는데 중2도 예수 믿어야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권사님이십니다. 또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아주 키 큰 남자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대답을 안 합니다. 세 번째로 아저씨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자 앞을 쳐다보니까 전봇대였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니까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전봇대를 보고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침침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눈이 좀 침침해서 한번 안과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시력이 나빠지지는 않는데 알력이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시력이 나쁜 건 뭐고 알력이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건시 0.1, 0.2 이거 시력인데 똑같은 0.1이지만은 알력, 눈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근력 이것이 약해졌을 때에 초점이 흐려지고 그리고 희미하게 보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약을 먹으면서 회복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의 부인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침침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시력이 회복되고 알력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보는 것만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눈 바꾸는 훈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 우리 아들이 어릴 때에 성탄절이 다가와서 홈마트 같은 데 가서 애들한테 선물을 하나 사주겠다 싶어서, 야, 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 코너에 가서 한 2만 원인가 3만 원 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블록 같은 걸 붙들고, 와, 아빠 이거 사주세요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꺼내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으로 또 돌아보니까 그때 이제 애들이 가장 인기 좋았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토이 스토리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버즈 라이트라는 장난감 인형이 딱 뒤에 있는 겁니다. 한 4만 원짜리. 딱 돌아보는 순간에 이걸 팽개치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그때 제가 딱 무릎을 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너무나도 집착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보지 못해서 그렇구나. 만약에 하늘나라를 우리가 보고 체험했다면은 이 현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덜하지 않을까, 버려두고 그것으로 달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눈에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신앙 훈련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시각이 우리가 회복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단숨에 안수하여서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안수 안 했어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느 다른 본문과 달리 한 번 안수 기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또 한 번 더 안수 기도하시고 나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너무 중병이라서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두 분 나누어서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두 분 안수하심으로 즉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숨에 고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나누어서 치유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특별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같이 기도할 때도 있는데요, 기도하면은 정말 특별한 경우는 기도한 적 고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있을 때 정말 주일날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밤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내일 큰 수술 앞두기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다음 앞날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아니, 중병 환자인데 수술 안 해도 된대요. 다시 수술 직전에 한 번 더 해보니까 너무 달라져서 수술 안 하고도 된답니다 하면서 수술 안 하고 고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 진전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조금 진전 나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행위고 우리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만으로 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지만은 나누어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함께 중보 기도한 가운데 고침을 받는 것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신유의 역사란 걸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받을 때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허락을 얻어서 잡으러 가다가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완전하게 180도 달라져서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한순간적으로 180도 달라지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단점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믿어야만 믿는 것이지 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잘하지 못한다는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것이 보편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특히 모태신앙 사람들, 어머니로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 그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되는 그 과정이 어떤 사람 인터벌이 굉장히 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됐는데 언제 믿었냐고 물어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었다는 겁니다. 언제 믿은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 삼일체 교리를 만들었던 성 어거스틴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 한번 노인대학에서 했더만은 노인대학에 있는 그 할머니가 아이고 성 어거스틴이 아니고 샹 어거스틴이구만 그러더라고요. 뭐 아마 쌍놈의 어거스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샹 어거스틴이구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거스틴이요, 어머니 그 모니카를 정말 예수 잘 믿는 어머니 모니카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를 발로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9살 때에 미천한 여자와 동거하면서 사생아도 낳았고요.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385년도에 교수직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밀라노의 감독 암브루소를 설교를 들으면서 차츰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그 바이블송이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지, 나 이 어둠의 세상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다, 내가 빛으로 나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암브로스 감독이 어머니한테 한 얘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그 생애를 보면은 단숨에 복음을 듣고 믿는 경우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단숨에 어떤 사람을 믿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믿는 경우들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도 혹시 그 부인을 교회 가는 거 태워주기 위해서 차를 태워주기 위해서 기사라서 왔다가 호련덧 들어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 믿는 혹시 남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갔는데 단숨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이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해도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울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자기 남편의 신발을 안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남편 왼발 신발만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남편 오른발 신발 한 짝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두 짝 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양쪽 발 다 들고 왔는데 다음에 올 때는 이 신발 주인도 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신발 주인도 오게 됐다,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점진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 850명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로서 응답받는, 제단 위에 불로서 응답받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단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버리고 번제단 주변과 그 밑에 있는 물까지도 핥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이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지만은 단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나가보아라. 아유, 전혀 비올 기색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나가봐라. 전혀 기색이 없습니다. 7번까지 나가봐라. 7번째 나가니까 조각만한 조금 그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 그게 징조다. 이처럼 7번씩 기도한 후에 이렇게 응답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기도 5만 번 응답받았던 사람 조지 물러. 우리가 이 사람 생각에 이 정도 사람이라면은 정말 단번에 모든 것이 다 기도 응답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조지 물러라는 이 사람이 자기 친구 5명을 두고 무려 52년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5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자기 친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첫 번째 친구가 1년 6개월 만에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5년이 지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12년 만에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친구하고 다섯 번째 친구는 무려 52년간 기도해도 죽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지 물러가 이제는 몸이 아파서 병실에 누웠을 때 죽기 직전에 친구가 병문안 왔습니다. 그때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가 죽게로 돌아왔고요. 나머지 한 친구는 조지 물러가 죽기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이 친구가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빨리 믿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믿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즉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주님 또한 전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분씩 나누어서 안수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것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시죠, 그죠? 단번에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시는 거 믿습니까? 우리의 심폐와 폐부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다 아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수술하시는데 다 아실 건데 이 사람의 혹시 심장을 아시는 거 아닐까? 너무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고 나서 처음부터 HD 그 디지털 화면을 보여주고 나면 충격받아서 심장에 쏘크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잘 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것이다. 즉각적으로 응답도 필요하겠지만 나누어서 응답받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나이 많은 이제 시골 여자 집사님이 복권을 하나 사는데 눈이 나빠서 이 신문에 대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복권을 샀는데요. 아이고 등수가 뭐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그랬습니다. 집사님 혹시 1등하면 어떨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1등하면 절반을 떼서 제가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문을 쫙 보니까 정말 1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쇼크를 받아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지어낸 얘기인지 유머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놀라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할 때도 이렇게 체조를 하고 마사지를 하고 준비 운동하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요 8.15 강복 우리가 1945년도 광복하는 날에 그날에도 만세하다가 너무 기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2002년도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병실에서 쏘고받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그 뉴스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너무 기뻐도요 사람에게는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절실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맞추어서 주시는 하나님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영력 컨퍼런스 부산에 있는 거기서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최대 교회가 부산 수영로 교회인데요. 정필도 목사님 은퇴 직전에 컨퍼런스를 열어서 이제 그 부흥을 어떤 사례들을 공개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해운대에 이전하기 전에 수영 로타리에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일갔습니다.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정말 수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 그런데 문제는 4,000명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수직적이 아니라 그다음부터 계속 수평적으로 들쑥날쑥 계속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부산 그 성시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부흥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수직적으로 쫙 부흥되다가 어느 한 시점이 돼서 이렇게 성장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한테 엘리사가 구하는 게 있죠.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당신의 영감을 갑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질의 영감을 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갑질의 영감을 받았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 핍박,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능력을 받고도 엄청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우고, 그리고 또 이세벨 여왕 그 왕비한테 죽음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이 갑절의 영감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한다면은 더 큰 고난과 핍박과 힘든 사역 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빌도 목사, 만약에 네가 그렇게 갑절의 부흥을 바라는데 내가 다음 주에 갑절의 세 가족을 내한테 보내주면은 그 갑절의 그 세 가족들을 담을 수 있는 교회는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보내줬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구역장은 준비가 돼 있고 구역은 있느냐라고 하더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갑절의 부흥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육 목회로 시작하면서 이제 그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한 후에 때가 참에 회원들을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후임자한테 물려줬고, 그럴 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점진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실패하면 끝이 아니라 또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이 사람은 눈을 감은 건 아닙니다. 눈 떴습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침침한 가운데서 아마 그렇게 아마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느냐 물어봤을 때, 예, 사람이 보이긴 하지만은 사람이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안수하셔서 완전하게 HD 디지털 브라운관처럼 그렇게 환하게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실패자에게도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어릴 때 저희 아버지와 함께 흑백 TV를 보면서 그때 열심히 응원했던 그 권투 시합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그 WBA 슈퍼 팬텀급 타이틀전에 나갔던 홍수환 선수입니다. 예선에서 무려 4번이나 다운받았습니다. 와, 그래서 졌다, 저 사람 졌다, 못 이긴다, 못 일어난다. 그런데 끝까지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3연전에 그 사람을 상대편을 때려서 KO시켜서 완전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상의 인터뷰가 일어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게 생각났습니다. 4번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5번째 일어나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피언 먹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실패에 대해서 너무 금을 먹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때로는 준비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 때로는 그 좌절을 통해서 헬린 나우엔의 표현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을 할 때요, 밤 12시에 어느 이제 여자 선생님인데 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반에 세 가족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그만 자살할 것 같아요.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그 집사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우리 보통 아이들 세 가족들이 주소를 완벽히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단지 이름만 또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가 보니까 자살한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에 손목을 꺾고 자살한 예시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내려서 아이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이름이 정한 외자인데 정모야 하면서 막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고요. 혹시 듣는다면 빨리 내려와라. 죽으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돼. 고함을 지르면서 아파트를 돌아다니니까 경비 아저씨가 제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말기더라고요. 1시간 동안 그렇게 외치니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내려갈게요. 그러더라고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고개를 쑥 숙이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팔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고 조금 껐다가 피만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죽으려면 제대로 죽지. 이러냐고.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예요. 작년에 그 아이가 이제 고1인데 작년에 이제 자기 그 아버지는 그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고 맨날 술 먹고 와서 엄마를
이제 때리고 막 그러는데 엄마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새로 시집 가버리는 거기로부터 한 번도 연락도 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부모로 받아서 버림받은 이 배신 그리고 여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아버지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의욕과 삶의 의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봐야 뭐하나 그러다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한 번 왔긴 했지만은 한 번 듣는다고 그 사람 믿음이 들어갑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도 그 선생님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생각나가지고 마지막에 따마나 희망을 걸고 혹시 그런 메시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찾아간 것이고요. 그래서 안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죽지 말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나 같은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해주고 했는데 이 친구 결국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은 공부를 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가서 전도사님으로서 교육 전도사로 제가 개척할 때 교육 전도사로 썼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지나간 인생이 실패했다, 좌절했다 이러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좀 실패한다고 했어요. 후반전 끝나는 것입니다.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는 걸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더 멋진 후반전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불순종한 요나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죽지 않으시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시키시고 거기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역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신방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다시금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큰 사도로서 제자로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 멋진 후반전을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2012년 12월 달입니다. 지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아쉬움도 참 많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지나친 그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있다면 후반전이 있습니다. 후반전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7.8기에 오뚜기 같은 믿음으로서 일어나서 빛난 멜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